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이 타즈리아의 말씀, 또 다음 주에 있는 그 짜라트의 말씀은 주로 나병에 대한 그런 규례들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그런데 이 타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산하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해산과 관련된 부정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부정한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병에 대한 그런 진단과 또 치유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사람의 육체에 발병한 어떤 그러한 그 전염병을 넘어서 이것이 해산하는 여인, 곧 그 교회, 혹은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과 공동체가 그 회복해야 되는,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이 해산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되는 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실은 이 산모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산한 여인이 부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통 비상에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요. 산모가 부정하면 아이도 그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산모가 부정했을 때 첫 번째로 하는 것이 8일 만에 아이를 할례시키는 것이고요. 또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 제사장이 그 정결한 그러한 그 규례를, 그 예배를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러한 그 규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과 연결돼서 이 타즈리아라고 하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이제 계시가 되고 있는데요. 나병은 굉장히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병이 아니고 굉장히 영적인 어떤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병이 되겠는데, 여러 번 거듭 말씀을 나눴던 것과 같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앓고 있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혹은 지체를 분리시키는, 그리고 나의 어떤 몸으로 인지하지 않고 그걸 오히려 내가 분리하고 또 공격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서 여기게 됨으로써 몸의 지체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바로 그 무서운 병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병에 우리 모두가 다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환부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그러한 그 나병의 규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마치 현미경으로 정말 말 그대로 그 털 하나의 어떤 색깔까지도 살필 정도로 아주 자세하고 섬세하고 주의 깊게 이것을 직면하고요, 이 환부를 직면하고 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또 그것에 대한 정결함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장의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회개하는 자라고 한다면, 제사장이 짊어진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먼저 자기 자신이 용서할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분노하거나 또 아니면 분리시키거나 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사장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백성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도 우리의 어떤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그 사람들, 나와 만나게 해주신 그런 많은 사람들과 동역자들을 우리가 정말로 내 몸과 같이, 이 내 몸과 같다라고 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나병의 규례,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내 이웃이 내 몸과 같지 않게 되는 것이, 사실은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니라 어떤 다른 존재로 그렇게 여기게 되는 그러한 병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병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 병이고 우리에게 다 퍼져가고 있는 그러한 병이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여러 세상에 많은 그런 질병들 가운데서 이 나병에 대한 규례로 계속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번 주 이 타즈리아의 마지막 파르샤가 되겠죠. 그 마지막 본문에서는 먼저 색점에 대한 제거를 말씀하시는데, 이 색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타가라고 하는데, 이게 멍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타가는 뭔가 타격을 입었다, 맞았다, 맞은 자리에 생기는 멍 같은 것을 이제 그 색점이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나병을 짜라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나병의 환부를 이 타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다 무언가에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때려서 내가 맞아가지고 거기에서 난 상처를 이 색점 타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뭐 얼굴이나 뭐 어디 멍이 있으면 왜 그렇게 된 거냐, 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냐, 누구한테 맞은 거냐, 뭐 이걸 우리가 묻고 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바로 그것이죠. 그 색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본다면, 이 나병 안에서 이 비유적으로 본다면 어떤 관계나 공동체 안에서 받은 뭐 상처, 그것을 색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관계에서 오는 타격,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게 되잖아요. 이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막 때려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가해자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참 어려운 건데요. 왜냐하면 누가 의도적으로 나를 때려서 내가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로부터 받는 어떤 상처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색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계속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엄청난 어떤 관계 안에서 이 타격을 입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죠. 태아의 경우에 그냥 아주 평안했던 그런 엄마 뱃속에서부터 말하자면 일종의 쫓겨나거나 거기서 누가 끌어내가지고 그렇게 내가 나오게 되고,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펼쳐지게 되죠. 또 그러다가 여러 가지 어떤 믿었던, 또 신뢰하는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의 타격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게 내 안에서 어떻게 소멸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상처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때로 그것이 내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그것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나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는 받을 수밖에 없죠.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소멸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색점에 있어서 그것을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어떤 의복이나 또 거기에 둘러싸이는 어떤 그런 이 것들이 있으면 그걸 다 빨아라. 그러니까 물로 씻고, 또 이 색점이 있었던 것들, 그런 의복이나 그런 것들을 다 태우라. 그래서 물로 씻기도 하고 또 태우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사장이 이것을 다 소멸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소멸하는 불로 내 안에 있는 이 색점들, 그걸 다른 우리 비유적인 말로 상처들이 좀 소멸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종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런 상처가 계속 남아 있고 계속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자리 잡는 그러한 이 병을, 오늘 이 안에서는 55절에 보면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면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점이 변하고요. 또 이렇게 퍼져서 엷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처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이렇게 받았어도 그것이 내 주변에 또 어떤 좋은 분들과 그런 사람들과 또 그런 관계 안에서 그게 이렇게 옅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어떤 많은 그런 그 타격들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계속 그대로 남아 있는 게 나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그 성령의 불로 이것이 소멸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상처받았어. 그러면 이제 그냥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상처받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좀 객체화시켜서 이게 내 안에 들어온 어떤 병이라고 한다면 병균이라고 한다면 주의 불로 이걸 소멸시켜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런 일들이 또 뭐 이런 어떤 느낌들이 또 그런 언사들이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때리는 어떤 타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런 멍자국이 남았는데 이게 주님의 불로 소멸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소멸시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항상 상처투성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어떤 그런 타격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죠.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교회는 행복해야 되는 곳이고 평안해야 되는 곳이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된 자리에서 온전하게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요. 예수님 계속 채찍에 맞으심으로 사람들을 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그런 타격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평안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관계 안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연합을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어떻게 기쁨으로 소화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사명으로 받을 것이냐, 우리가 이 상처를 내 안에서 주님의 불로 말미암아서 잘 소화하고 이것이 또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다 이렇게 옅어지도록 또 서로가 이렇게 돕게 되는 그 일들을 주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참 많이 듣게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요즘에도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정말 종종 만나게 됩니다. 사실 엄밀한 말로는 이제 교회가 준 상처라기보다는 이제 교회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성도나 목회자나 여러 동역자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그 상처를 회복하는 어떤 방식이 그 교회와 분리됨으로써 내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인데 안타깝게도 성경적인 어떤 그러한 가르침에서 많이 벗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히브리서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많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타격들이죠. 병균들이 계속 우리 공격하잖아요. 지금도 아마 공격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내 몸에서 그게 잘 방어가 되면
그냥 뭐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죠. 근데 그게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타격하면서 들어오게 되면 그게 이제 병이 발병하게 되는 그런 이치와 같이 내 안에 소멸하는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아야 이러한 일들을 온전하게 내 안에서 잘 그렇게 이 회복해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 뭐 이제 뭐 간혹 이제 꿈을 꾸는데 좀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꿈들이 있어요. 근데 뭐 한동안 잘 만나지 못했던 어떤 옛 친구가 이제 꿈에 나왔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여러 이 친구들에게 저를 비롯해서 여러 친구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해보라고 이게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굉장히 좋은 어떤 종교를 발견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가서 다 그걸 우리가 다 받으면 정말 아주 굉장한 자유에 이르를 수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아주 좋다고 막 뭐 정말 좋은 일을 만난 것처럼 진심으로 저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꿈에서도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니까 뭐 어떤 종교인데 거기에 가는 거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그러니까 이 자살이 가장 큰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렇게 설파하는 뭐 그런 종교였던 거예요. 일종의 사이비 종교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친구들도 그거 되게 괜찮네 그러면서 거기에 다 동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인 어떤 무브먼트로 그게 막 발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꿈에서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건 우리가 다 죽는 것이다. 스스로를 죽이는 것인데 왜 그걸 자유라고 생각을 하냐. 그러면서 제가 막 꿈에서 막 울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그걸로 가지 말라고. 다시 우리 교회로 가야 된다고. 근데 이미 저의 친구들과 또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전에 아주 촌스럽고 또 구세대적이고 구태에 빠져 있는 어떤 그러한 집단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가서 차례로 다 죽어가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이게 주일날 예배 전에 이렇게 꾸었던 그런 꿈인데 굉장히 마음을 많이 짓눌렀던 그러한 기억이 남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친구를 만나 보니까 친구는 이제 예전에 교회 친구인데 그 친구 부부가 예전에는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같이 이렇게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만났겠죠.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 꿈 생각도 나고 그래서 한번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그런 걸 물어봤더니 요즘에는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다고. 그 교회를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하나님 믿는데 교회를 꼭 나가야 되나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크게 교회에서 받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뭐 하냐, 교회 그렇게 예배 드릴 시간에 뭐 하냐 그랬더니 예전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운동한다는 거예요. 족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이러는데 차라리 운동하는 게 자기와 가정에는 더 좋은 것 같다. 건강도 챙기고 교회 가서 괜히 스트레스 받고 그러느니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내가 꿈에서 봤던 게 이 병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교회라고 하는 곳은 상처 주는 곳, 아주 부당하게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의 어떤 그런 부담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생긴 경향이 아니고 사실 어떤 경험 때문이겠죠. 이런 색점, 없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색점들 때문이겠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과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게 부정한 것이고요. 상처가 변해서 점점 색깔이 옅어지거나 또 이게 그 퍼져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다 희석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부정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성경에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제일 상처받을 만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뭐 크게 잘못한 건 없는데 조금 잘난 척 한다는 이유로, 뭐 잘난 척도 아니죠, 꿈꾼 거 뭐 얘기하고 눈치가 좀 없었을 뿐이지 의도적으로는 잘난 척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형들이 다 상처를 받죠.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형들이 다 상처를 받았어요. 또 동생이 그냥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그냥 좀 웃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 야 그건 네 꿈일 뿐이야,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형들이 왠지 다 상처를 받은 것은 일종의 어떤 열등감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요셉에게만 색동 저고리가 입혀져 있고, 항상 아버지가 요셉을 바라볼 때의 눈빛과 나를 바라보실 때의 눈빛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기들 안에서 이미 다 상처가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셉의 그 꿈 이야기는 어떤 뭐 트리거, 그러니까 방아쇠로 그냥 당겨진 것뿐이고 그 이전에 아주 쌓였던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관계에서 오는, 요셉이 특별히 잘못한 건 없지만 어쨌든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상처가 이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상처 많은 유년기를 요셉이 경험하게 됐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 또 노예로 팔려가서도 가진 고생을 다하고 누명도 쓰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뭐 파란만장한 정말 상처 많은 그러한 그 시간을 지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거나 의심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것으로 그렇게 남아있지 않고, 그게 상처가 요셉 안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죠. 사실 나중에 형들과 다 제외하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형들과 다 제외하고 애굽 땅에 온 가족들과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뭐 십수년 동안 또 살고, 그리고 아버지가 평안하게 이제 유언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형들이 그를 찾아오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는 차마 그 아들들을 죽일 수 없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죽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불안감에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죽이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요셉이 마음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형들, 여기서 누가 아직까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가해했던 그 요셉의 형들이겠죠.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위로하잖아요. 요셉이 상처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그 형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인데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처의 온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안에서 제거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냥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변해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병에서 노임을 받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상처의 제거는요, 당사자들끼리 풀어서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주님이 상처를 싸매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은 자리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주님의 빛으로요. 우리가 이 치유를 받아야지 그 당사자가 나에게 뭐 사죄한다고 해서 언젠가는 나한테 사죄하면 내가 분이 풀릴까요? 내가 상처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내가 한 대 맞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 한 대 때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그만큼의 어떤 다른 데서 고통을 겪거나 그러면 내가 분이 풀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처의 치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또 그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상처의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누리고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죠. 누구든지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많은 기대를 했던 제자들에게 때로 상처를 줄 때가 있었어요. 그 제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의아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혁명가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승리하기를 원했죠. 내심 다 원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원했던 어떤 그런 이 혁명당, 그 젤롯 당의 그런 구성원들, 가룟 유다 같은 그런 구성원들도 있었고요. 또 갈릴리아 어부들은 조금 중립적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뭐 그 이전에 100년 전에 일어났었던 마카비 혁명과 같이 그 헬라 왕국을 그렇게 대적해서 승리하실 그런 통치자로서 서실 것에 대해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사도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당신이 나중에 지도자가 된다면 우편과 좌편에 내 아들을 앉혀달라 이런 부탁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다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떠날 만큼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십자가를 질 것이다. 뭐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러한 말이었는데 사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때로는 많은 고난을 인자가 받아야 될 것이다. 너희도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막 뚝뚝 떨어져 나가고 제자들도 막 와해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제자들 많이 실망감도 이제 감추지 못하고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실제적인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넣으면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시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 기대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제자 그룹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어떨 때는 막 달고 꿀송이 같이 좋고 그래서 막 그냥 쫙쫙쫙쫙 흡수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말씀이 뭔가 이렇게 나를 찌르는 그 가시가 될 때가 있어요. 또 거치는 어떤 돌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말씀도 있지만 나를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시가 되어서 나를 계속 내 마음을 계속 찌르게 하고 여기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더 가까이 가야 될 그런 시점 가운데서는 때로는 말씀은 우리를 찌르거든요. 되게 고통스러운데 이거에 대한 어떤 당혹감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꼭 나에게 행복하게만, 달콤하게만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찌르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 복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에 아주 주의해서 보아야 돼. 이 일종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좀처럼 받지 않는 그런 복을 우리가 좀 구해야 됩니다. 뭐만 조그만 것만 있으면 상처받고 타격을 입고 이렇게 연약해 가지고 어떻게 대적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을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 무장되어 있으면 웬만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도 사실은 그러한 타격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타격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저한테 좀 타격이 되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 소멸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해결 못하면 당사자랑도 해결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당사자가 변하면 내가 마음이 좀 풀어질 것 같은데 실은 그런 일들은 거의 인생 가운데서 몇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죠. 당사자가 갑자기 와서 나한테 용서를 구하거나 그런 일이 있는데, 간혹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경험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게 크게 기분이 좋거나 풀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미안하면 다냐 이런 그런 말도 있지만은 이미 내 안에서 다 지워져 버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게 이 해소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나병에서의 치유의 말씀으로, 특별히 이 색점의 소멸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분리의 병이기도 하고, 그 머리 된 자를 끌어내리는 병이기도 하고, 또 머리 된 자가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병이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교회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이 병이 전염병처럼 돈다는 거예요. 이게 실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 이게 막 정말 떠돌아다니는 게 이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될 텐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이, 자기 힘으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가 치유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봐야 되고요. 또 제사장이 직접 이것을 진단하고 진찰하고 만져주셔야만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병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매달려서, 주님 정말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개인적인 내공으로 해결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주 극심한 이 나병을 회복하는 그 길에 대해서 제사장이 가서 제사장과 함께, 제사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 병의 회복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나병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길을 우리가 열어달라고 구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 나라나 또 교회나 가정이나 또 내 안에서 어떤 관계 안에서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있는 이 색점, 이 상처의 어떤 이 멍자국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소멸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은근하게 사라져가는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분리의 질병, 이 나라에서 온전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구하시겠고요. 또 저 북녘 땅의 백성들, 우리와 하나 되는 그 날로 주님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일본을 향한 증오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더 퍼져가지 않고 다시 소멸되어서 그들과의 연합이 형제의 연합과도 같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또 이 나라에서 세대와 세대 간에 서로를 치고 찌르는 그러한 일들이 그쳐지게 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증오하게 되는 그러한 거짓된 분열들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 땅의 교회들 안에서 소멸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제사장관이 이것을 소멸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주여 이것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본을 향한 미움을 주여 이 나라의 백성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아바 하나 되게 하시며, 주여 참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받은 그 관계 안에서의 거짓된 상처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참으로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주여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날 여러 가지 진보적인 어떤 생각 가운데서 교회를 미워하게 하고, 또 교회를 정말로 구태의 어떤 그런 또 적폐의 어떤 그러한 적으로 돌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대적의 그 계략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시며 교회를 붙드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부터 분리되게 하려고 하는 모든 대적의 시도를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것을 놓고 간절하게 주님만이 소멸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과 또 그 모든 분리의 영들을 대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주여 교회를 미워하게 하며 교회를 주여 떠나가게 하며, 주여 교회를 주님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적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계교로부터 주여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연합으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강원도에서 큰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10가지 재앙의
그러한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고와 또 사건들과 또 재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소망을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주의 사람들이 이러한 모든 시간들 속에서 참된 유월절의 갈망을 품고, 우리가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갈망을 품어야 하는 것처럼 유월절로 들어갈 소망, 그러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서 먼저 생겨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저 북녘 땅의 백성들 어수속히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일본 땅에 주님의 사람들 좀 지켜주시옵소서. 일본이 새로운 연호를 발표했습니다. 레이화라고 하는 그런 연호인데, 이것이 그 군령을 상징하는, 그 명령을 상징하는 그런 영을 그러한 이 땅 가운데 퍼뜨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선포를 한 것인데, 그런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전쟁의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대적과 태양신의 모략으로부터 그 땅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본의 형제들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땅끝의 민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소망하시면서 같이 이 나라와 민족, 저 일본 땅과의 연합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명령만이 그 땅을 다스리실 수 있음을 주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대적마귀가 이 모든 일들을 참으로 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한 대교를 주님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4월 19일 6월절 세데르와 또 이글스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 유대인들 12명과 또 한 가정의 아기가 오게 됩니다.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또 그들과 연합해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6월절의 식사를 그렇게 누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또 예비하는 이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마치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또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또 몸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모든 이글스 프로젝트에 오는 12명의 유대인들, 또 그들과 만나게 될 그런 모든 시간들,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온 평생의 그런 동역자로서 함께 한세 사람의 연합을 이루고 이방과 이스라엘의 참된 연합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일을 주님께 온전하게 의뢰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같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구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이스라엘에 총선이 있고 또 새로운 그런 이제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을 위해서 투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 그 땅을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 땅으로 모여들고 있는 세계 전역의 군대와 또 어떤 무력의 그런 위협들이 주여 그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그곳에 방어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의 연한 순과 같이 도단한 메시아닉 공동체들, 작은 가정교회들, 또 우리가 만났던 그런 많은 유대인 사역자들, 또 그 공동체들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에 들어가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또 동아 형제와 호진 형제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의 평안을 주님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바 주여 예루살렘의 온 유대 사마리아의 주의 평안을 주의 능력을 주의 샤밧을 주의 샬롬을 허락하소서.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스라엘 땅을, 주여 그들의 고센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셨던 것과 같이 주여 그들에게는 주여 어떤 죽음의 그림자도 그들을 덮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바와 그 남부 지역 가운데 있는 가정교회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주여, 우리가 불 가운데 던져지는 연단을 받을지라도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시고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선포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6월절의 시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 나병에서 놓이게 되는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과 분리되는 이 질병을 주님, 그러한 질병 가운데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연합으로 또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의 연합을 이루고 그러한 지체를 이루어서 이 모든 대적의 분리로부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나병으로부터 우리가 놓여 참된 자유와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한 세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특별히 우리 이번 6월절에 이글스 프로젝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일들 참으로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 귀한 사명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전부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원도의 모든 일어난 산불들, 주님 그 가운데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또 그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 나무의 도단한 연한 가지와 새로운 잎사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것에서 귀한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이스라엘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참된 샤밧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오며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